예, 기도하기 전에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구약 135페이지. 예, 두 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에서 신뢰함으로, 예, 그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예,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 많은 신자들의 문제가 이제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로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 자신의 아버지와 같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경험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만 어떤 것을 이제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자신을 성장 과정에서 내가 경험한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양하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들어온 그 아버지 그 아버지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자신이 경험한 아버지와 많이 이렇게 믹스가 돼 있어요. 자신이 경험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눈 말씀이 이게 그 모세가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보면은 죽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이렇게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덮으셨다가 이렇게 지나가시기 때문에 내 등만 볼 것이다.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그 나눈 말씀이.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묘사하신 것이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그런 엄격하고 잘못한 거는 아주 바로 이렇게 체벌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엄격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유교 그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에 많은 아버지들이 그런 유교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자녀들에게 엄격하게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당신이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이 내가 죄를 졌을 때는 바로 체벌을 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어때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치 않고 아비약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2계명이잖아요. 10계명 중에 2계명인데, 예, 뭐 요새 개신교 신자들은 뭐 이 10계명을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 계명이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예, 아니 부모가 잘못한 건 부모가 잘못한 거고 자녀의 내가 진 죄는 내가 진 죄인데 왜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은 용서를 하세요. 모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치 않고 아비약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뭐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은 용서는 하시지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용하려면은 이 계명을 이해하시려면은 그 히브리서 12장을 보셔야 돼요. 그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너희는 낙심하거나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내용이잖아요. 왜냐면은 사생아는 징계를 안 받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부모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징계하는데 하나님께서 더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용서를 하시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다윗을 용서해 주셨죠. 회개했을 때 그 즉시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그 죄의 대가를 받았죠. 그 후로 그 가족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가짜 하나님이 있어요. 예. 그 가짜 하나님은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 그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 성경적인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강압적이고 두려운 아버지, 사랑은 보여주지 않고 잘못했을 때 즉시 체벌하는 그런 아버지, 또는 뭐 요새는 이혼 가정이 많으니까 그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아버지의 그 어떤 보호해 주심과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거예요. 또 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무능한 아버지. 예. 그래서 뭐 집에 있어도 그냥 이 소파에 앉아서 TV만 본다든가, 뭐 어쨌든 뭐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잖아요. 어떤 고난이 닥치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적극적으로 거기서 구해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냥 멀리서 쳐다만 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정적인 그 내가 경험한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은 그 가짜, 진짜가 아닌 성경적이고 진리가 아닌 왜곡된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율법적인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렇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예요. 하나님 상처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상처, 그거를 치유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창세기 그 1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 거짓말한 케이스가 두 번 나오죠. 하나는 창세기 12장에 흉년이 와가지고 그래서 애굽으로 저기 내려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또 그랄이라는 곳으로 또 갔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의 케이스에 다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 거짓말을 하잖아요. 사라한테 네가 미모가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너를 뺏으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나를 오랍이라고 얘기를 해라. 어쨌든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사라가 공경에 처하게 되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민족이 태어나고 그 민족을 이루고 그 언약을 받았는데 그러려면은 자녀를 낳아야 되고 이래야 할 텐데 이렇게 거짓말을 했으니 사라가 애굽의 왕의 아내로 또 뺏길 뻔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그 어리석음, 또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지 못한 이것도 불신에서 나온 그 불신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으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도리어 그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요. 이 바로가요. 그래서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바로가 그 사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후대했다고 그랬어요. 12장 16절에 보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어쨌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도리어 아주 많은 부를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어떤 내가 죄를 잘못하거나 이러면은 바로 그냥 하나님의 어떤 징계, 나한테 어려움이 올 거야. 막 이런 많은 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노년에 비교해 볼 때 이제 굉장히 그 어린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런 상태를 아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훈련과 인도를 받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랄 것도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야단을 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아주 베이비 1살, 2살 그런 애들이 정말 똥오줌 가리지 못하고 넘어지고 이럴 때 야단 치나요? 안 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편협적으로 생각하고 율법적인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너무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또 다른 경우는 민수기 20장에 보시면은 민수기 20장에 여러분이 다 아는 그 스토리인데 민수기 20장은 그 무리바 물 사건, 반석을 물이 나오라고 2번 친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민수기 20장이죠. 229페이지쯤 되네요. 229페이지 그 민수기 20장에 가보시면요.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이 하도 그냥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지쳤어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거진 광야의 방황이 거진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20장의 처음 1절에 보시면 미리암이 죽습니다. 다시 그 가데스에 돌아오면서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요.
그래서 거짓 38년의 그 광야를 배회하는 세월의 거짓 끝나갈 때쯤이었는데, 어쨌든 거진 40년이 되도록 백성들이 안 변했단 말이에요. 이제 모세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러셨는데, 모세가 그 자신의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쳤죠.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내주셨는데, 거기 20장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그때, 그러니까는 이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때 화를 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들의 필요를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지 않았는데 모세가 지쳐가지고 자기의 분노를 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 아까 아브라함 예를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한테 많은 가축과 은과 금 이런 것을 바로 또 이 왕들을 통해 가지고 그 공급을 받게 하셨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떠돌아다닐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경험에 비춰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많은 경우 자기 의로 이런 상황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기대를 하질 않아요. 예, 물질적인 복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기복적인 신앙이 지금 만연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는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가난해야 된다라든가, 어쨌든 우리는 많이 우리의 생각이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그거를 기대를 안 하는 그런 또 그런 치우친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들도 또 많아요. 그래서 혹시 순교자 신드롬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순교자 신드롬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이냐 하면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으면은 다 순교를 해야 되고, 또 목회자는 가난해야 되고, 잘 살면은 그게 목회자는 죄고, 이런 생각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가는 그런 길 가운데 평탄한 길, 또 이렇게 부요한 그런 길로, 아브라함만 봐도 그냥 고생시키지 않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상황까지도 그거를 역이용하셔가지고 바로와 또 그랄에 갔을 때도 그 왕으로부터 많은 그 가축과 재물을 공급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이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을 하면은 이런 순교자 신드롬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이런 순교자 신드롬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은 바로 그냥 선교지로 나가는, 그것도 선교지도 아주 힘든 데로 나가는 그렇게 헌신을 하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아니 먼저 자신한테 선교사로 콜링을 하셨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려면은 거기에 대한 준비도 있고 또 어느 나라를 갈 것인지 언제 갈 것인지 이런 거를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 앞에서 그런 거를 확인을 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채워지고 이런 과정도 없이 막 그렇게 가서 하나님을 오지에 가가지고 순교자로 순교를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막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교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것이다. 그리고 재물 문제에 대해서는 목회자는 가난해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 예, 그리고 또, 병도 그래요. 병도. 질병 문제도 좀 믿음이 좋고 이런 분들은 자신이 그냥 골골골골 하면서 평생을 그런 고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그걸로 생각하고 그 질병을 고침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는요, 이런 많은 착각이 있어요. 이 사단의 저주와 성도의 고난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더 이런 분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단의 저주라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가난과 또는 질병 또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묶임들 이런 것들이 사단의 저주라면 아직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자기 삶에서 그런 많은 묶임들을 보면은 영적인 전쟁을 영적 싸움을 해서 그것을 끊어야죠.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싸워서 정복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성도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거는 내가 그래서 그런 고난을 그냥 고난 가운데 삶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마귀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로 옮겨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율법 아래 머물면서 율법의 지배 아래 사단의 그 지배 아래서 사단의 저주 아래 묶인 삶을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신의 가난을 정당화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더 분별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니 출애굽기의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과 일치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꼭 이렇게만 느껴지지? 그럴 때는 그걸 들고 기도 자리에 나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우리의 사고가 영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예?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상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일치하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자꾸 불신이 올라오죠.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뭐 포기하셨나? 두려움이 오고 자꾸 불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계략에 또 그 거짓말에 속아요. 그리고 부르심을 가다가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다 내 안에 그 잘못된 하나님 상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그 길로 다 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신뢰하지 못하면요, 이 부르심 안에서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부르심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요, 믿음으로 전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그렇게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평탄한 길로 이렇게 다 준비가 돼가지고 나를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악한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우리를 대적합니다. 방해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런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아주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은 그 부르심 안에서 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 예가 그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은 그 마지막 때에 어떠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이제 앞으로 미혹이 올 것이고 뭐 재난이 시작되고 그게 24장의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25장에 이제 천국의 비유를 이제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거기에 10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이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이 1달란트를 땅에 숨긴 그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땅에 그거를 감췄을까? 그 25장 24절에 보시면요. 사모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신약 44페이지네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오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냉정하고 엄격하고 그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리즈너블 하지 않는, 아무것도 그 씨앗도 주지 않고 그 와서 그 열매, 농작물을 요구하는 이런 아주 그러니까 뭐 애굽의 바로왕 같은 그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죠. 굳은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많은 이 하나님을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한테 주신 재능을 사용해서 자신의 부르심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뭐 우리를 로봇처럼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이렇게 그것만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냥 굵직굵직한 거 중요한 것만 가르쳐 주시지 그 사소한 많은 일들은 우리한테 지혜를 주셨잖아요. 예? 이 하나님은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시죠. 이 세상에 그 수많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그런 창의력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 창의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부르심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나를 조금만 실수해도 야단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은 내가 실수할까봐 도전을 못하죠. 이것저것 시도를 해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이거 실패했다가 이 달란트까지 잊어버리면 하나님한테 굉장히 야단 맞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예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이지 못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시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선하신 아버지, 자녀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평생 믿고 교회 다녀도 부르심을 성취하는 삶은 전혀 살 수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달란트 하나를 땅에 묻어놨던 것처럼 아무런 영적인 진보도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렇게 아주 엄격하고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3년에 이제 저한테 그런 마음을 막 부어주셨거든요. 이 성도들을 영적 싸움을 가리키고 치유를 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영적 싸움을 가리키고 그들을 영적 군사로 세워라. 하나님의 신부로 저들을 준비시켜라. 그런 말씀을 계속 부어주셨어요. 2013년 연말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음에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다 이제 노트에 기록을 하고 그랬는데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카이노스 이 치유 사역원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2014년에는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예?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가? 누가 뭐 교회에서 나를 초빙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그것을 뭐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리고 또 유튜브에 내 강의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그때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만의 미니스트리를 만들려면은 이게 비영리 단체가 되는데 헌금이 들어올 경우 그런 거를 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받으려면은 비영리 단체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실제적인 문제가 오는데 그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non-profit organization을 셋업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회계사한테 CPA한테 부탁을 하면은 뭐 3,000불, 4,000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돈이 나한테는 없었고 어쨌든 이런 과정들 결국은 이제 평소에 제가 부동산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손님을 이렇게 리퍼럴을 해주고 그랬던 CPA 한 분이 재능을 기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쓰지 않고 그걸 하게 됐는데, 그런 거, 유튜브에 올리는 거,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 제가 웹사이트 혼자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거 뭐 돈 주고 다 하면은 다 뭐 쉽게 되죠. 하지만 웹사이트 하는 것도,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했을 때 우리 교회에 이제, 세라, 그 자매를 통해서 또 나를 도와주게 했고, 예, 그리고 유튜브 만든 것도 또 하나하나 다 배워가지고 어쨌든, 예, 그런 것을 하나님이 뭐 어떻게 뚝딱 해놓고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찾아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저한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라 그거였어요 그냥.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율법적인 내가 경험한 그런 그런 아버지, 예? 로 생각을 하면은 부르심을 도저히 도전하면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예,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바꿔야 할 그 문제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의심하는 마음. 예,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예. 장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신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아, 오디오가 꺼져 있네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침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예, 의심. 예,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많은 이런 불신으로 인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이런 두 마음, 어느 정도는 믿지만 또 많은 경우 의심하면서 불신하는 이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그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예, 근데 이 의심이요. 상황이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는 자기도 몰라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이 의심하는 마음은 역경과 고난이 와야만 드러납니다. 우리 삶에 도전이 올 때, 예? 예, 그럴 때 이 의심하는 마음이 드러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 또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막 그냥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여자들이 막 그냥 춤을 추고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흘이 못 가서 또 그 마라라는 곳에 그 마라의 쓴물 물을 못 마시게 되니까는 또 막 불평하잖아요. 근데 이게 40년 끝날 때까지 계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죽이려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다. 그런 불평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가 그냥 우리가 삶이 평안할 때는 아유 이스라엘 민족도 참 정말 못됐다. 뭐 왜 저러지? 저러니까는 뭐 고생을 했지 막 이렇게 비판하기가 쉬운데 막상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잖아요. 예, 그때 자신의 그 진짜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였구나. 예. 근데 성경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편하고
뭐 유명한 뭐 시편 23편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한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특성을 이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 goodness and love, 그걸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 나만 이렇게 막 그냥 야박하게 나한테만 그렇게 축복을 안 주시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상처받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죠.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시라는 그 진리를 붙잡으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잘못은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심플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데 대해서 조금 이렇게 권면의 말씀이라도 하려고 하면은 내 처지가 안 돼봤으니까 당신은 모른다. 나만큼 고생을 해봤어요. 나만큼 역경을 겪어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향하신 계획이 뜻이 선하시다는 거죠. 그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들면은 항상 잘못은 내 쪽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내가 뭔가 속고 있는 게 있는 거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찾아가 봐야지 그 해답이 나오지. 자꾸 하나님 왜 이러세요? 너무하시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특히 그 사역자들은요,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헌신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뭐 선교지에 나가서 그 선교사들, 뭐 선교사 그 아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선교에서 자꾸 고난만 당하고 이렇게 선교가 이렇게 확장이 되지 않고 이럴 때 이런 쓴 마음을 갖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오직까지 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한테 그 자신의 쓴 마음을 갖고 원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참 자신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참 그 쉬우면서도 그거를 그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실제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분들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죠. 하지만 현실의 문제에서, 실제적인 상황에서, 특히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그거를, 그 진리를 붙드는 그 믿음으로 믿음도 갖기가 힘든 경우를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이거 반드시 자신의 안에서 이런 의심이 올라올 때 그거를 다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이 지식과 이론만으로는 안 돼요. 예, 반드시 하나님께 갖고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상처, 예, 그것이 먼저 치유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상처를 받고 이제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다치는데 이게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고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닫았단 말이에요.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상황이 안 풀리는 거죠. 주님은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그 도움을 거부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반드시 치유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삶에서 이 문제 해결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은 그 염려하지 말라,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그런 모든 필요, 재정적인 필요, 뭐 건강적인 거, 뭐 시간적인 거, 관계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를 경험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반드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시는 육신 건강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도 경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질병에 너무 묶여 있을 때 이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처를 받은 상태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했는데 아주 그런 극심한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적으로 알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섭섭한 마음, 원망 이런 것이 있는 것이 감지가 되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상한 심령을 토해내야 돼요. 한나가 그랬죠.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상한 심령을 토해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겪는 정말 괴로움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여인이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건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한 마음을 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의 마음에 평안이 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내면서 그때 하나님은 이제 나의 잘못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런 의심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런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이런 마음의 치유와 변화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성령 한나가 그 응답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성경 말씀은 많이 지식적으로 와 있는데 삶에서 실제로 경험을 못하니까 이 불신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이 해결이 안 되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종교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거는 믿는 거고 현실은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 이렇게 신앙과 삶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종교 생활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됩니다. 자신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의 모습을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아이들은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런 부모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는 아이들은 저렇게 현실적으로는 무능한 하나님, 실제적으로 도와주시지 않고 멀리서만 그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경험을 못하죠. 그런 하나님은 안 믿고 싶다. 그래서 애들이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하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억지로 애들 교회에 끌고 갑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은
걔네들 교회 안 다녀요. 이게 우리 지금 현실, 우리 자녀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부분, 현실이잖아요. 얘네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죠.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그 신앙생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주중에도 나가서 예배드리고 뭐 교회 봉사하고 뭐 부엌 봉사하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자녀들한테 보이면은 그거는 자녀들한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에 반 이상은 성공한 거예요. 반 이상은. 일일이 말씀을 안 가르쳐줘도 내가 믿는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예수님은 진짜야. 살아 계셔. 예?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관여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볼 때 벌써 우리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전수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말씀까지 가르치고 같이 가정 얘기 보고 그러면은 뭐 이건 금상첨화죠. 근데 그거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근데 가장 중요한 이거를 실체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부르심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은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뭐 철야 기도도 하고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경이 왔을 때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포기하게 되고 도전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원수는요 우리를 자꾸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낙심시켜요. 그래서 중도 포기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 부르심들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자꾸 원수마귀가 우리를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 자꾸 이렇게 포기하게끔. 근데 그 포기하게끔 하는 그 방법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짜 하나님, 그 상을 통해서 자꾸 도전을 한다는 거죠. 자꾸 그 거짓을 넣어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 지금 네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이거를 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니?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런 자꾸 수많은 거짓말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역경을 가져오고 시험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쨌든 원수의 계략은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하면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원수는 모든 계략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죠. 그러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 원수마귀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버려둬요.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도록. 그래서 종교생활이 아닌 자기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이것이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다 이런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다윗이 왕으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닌 그 훈련의 기간이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뭐 대충 한 13년에서 한 1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는요,
그 훈련의 기간이 갈 때 마지막에는 다윗이 지쳐가지고 사무엘상 27장에 보시면 내가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사울한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사울이 그 손이 뻗치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 아기스 왕의 그 관하라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도피를 하죠. 사무엘상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오늘은 그냥 얘기만 할게요. 27장 내용인데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더 엄청난 시련을 겪잖아요. 그냥 아마 누가 쳐들어왔더라. 어쨌든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다 끌려가고 뺏기고 막 그냥 자기들의 그 살던 그 집들이 다 불이 타고 어쨌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또 다 뺏어오죠. 어쨌든 간에 사울도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계속 피해 다니고 결국은 나는 사울한테 죽일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꾀를 내서 이제 그렇게 도피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뭐 부르셨다가 또 그만두셨다가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기를 기대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인도에 가시면서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하는데, 우리가 훈련 과정 가운데 이런 많은 도전이 오고 그럴 때 자꾸 낙심하게 되고 중도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자면요,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많은 가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 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하나님 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불신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 그래서 중도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씀 나눴고요. 그리고 또 삶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을 해야 된다. 실제로 맛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머리 안에 와 있는 이 많은 성경 말씀으로 온 지식들,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경험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런 분이시구나, 이제 그걸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왜 믿음이 신뢰로 바뀌어야만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치기로 하겠습니다.